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죠?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은 사령관을 부르는 이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PT 바룸이라는 사업가는 마지막 말을 오늘 얼마 벌었나? 죽어가면서도 오늘 얼마 번 게 궁금한 거예요. 존 웨슬레의 마지막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아기 새끼 등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옷을 벗어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5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주간의 사역을 정리해 보면 주일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철이 아닌 때에 열매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지 모르므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월요일에 성전 청결을 행하십니다. 6월절 명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제물을 파는데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대제사장과 그 가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나 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합니다. 이날은 출애굽기 12장에 최초의 6월절 제물로 사용할 어린 양을 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택한 이후로 나흘이 지나서 어린 양을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로부터 나흘 뒤에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날짜를 정확하게 일치시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화요일에는 마리아가 아주 귀한 나드 한 옥합을 앞으로 3일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립니다.
목요일에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해가 지기까지를 하루로 보고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목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끌려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12시에는 온 세상이 흑암이 가득합니다. 약 3시간 동안 온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죽은 사람의 다리를 꺾지만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갈라서 예수님의 온 몸의 피를 다 쏟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하신 중요한 대목들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가상 7언 7마디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가상 7언의 말씀 중에 3언의 말씀은 기도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것도 기도.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3마디가 기도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 기도할 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계신 예수.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계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무리들을 벌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 12절은 범죄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39절에서 42절은 용서의 실천을 먼저 행하고 예배에 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아주 값비싼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 깨닫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참 무지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떳떳하죠.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쳐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이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십자가 우편의 강도만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음 이후에도 사후에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천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강도가 아닌 천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는 죽기 전까지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는 죽기 전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강도라는 흉악한 범죄자도 십자가 위에서 뉘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용서를 구하는 순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받아주시고 용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지만 누가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 있는 한 명의 강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의 말씀, 후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의하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었지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는 헌신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오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값이 아주 값비싸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이 값비싼 구원.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자신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장차 왕 위에 오르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우리나라로 보면 좌의정 우의정에 올려달라라고 했던 이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편에 강도가 못 박혀 있고 우편에 강도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움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부탁했던 좌편과 우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좋은 자리에 당신이 오르면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던 그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신 모습을 보면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구나.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것쯤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복 받는 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이 무엇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아마도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여러분, 5계명은 효도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계명을 손수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야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죄 지은 내가 아니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위에서 달리시고 버림당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존 뉴턴은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인간을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바로 존 뉴턴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찬양을 작곡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아갔던 죄.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 나 처음 믿은 것이 귀. 나 대신에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어. 그리고 나는 대신에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어. 귀한.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지. 경제적으로 목마르고, 애정 결핍으로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목마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목마르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하면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이 갈급하면 목마름이 가죠. 그러나 영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내 영이 채워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과 같은 물질과 육체와 정신과 근본적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은 맡기고 종은 그 맡긴 일을 다 했을 때에 다 이뤘습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제물을 검사할 것 아닙니까? 흠이 있는가? 결격 사유가 있는가? 이제 제물을 다 검사한 후에 그 제물의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완벽하다. 또 하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붓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그린 그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완성됐다라고 할 때, 완성됐다라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인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다 갚았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완벽한 죄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고 교회도 또한 국가도 계획한 걸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못다 이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의 토론에 여러분의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나폴레옹은 사령관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P.T. 바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사업가인데 오늘 얼마 벌었다. 그리고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담대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요,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윗돌이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갈라짐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함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고 승리였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비밀과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들으면 오늘 인생 위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로 참된 승리의 맛을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